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의 고백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시간, 이 감옥 안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파송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도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크리소스톰은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때에 갑자기 위로부터 사형 집행 중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때에도 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로 불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5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당뇨병 환자가 400만이 넘고 불치의병으로 중풍이나 암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0만이 넘고, 그리고 스스로 혼자 거동하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장애의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요즘 장수시대라고 말하지만 치매 성장이 이 장수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80, 90을 살아가지만 참 치매 환자가 많아요. 대책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생명이 여기 이 자리까지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위에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갖은 고생하며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주일씩 광야로 나가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맥주절입니다. 이건 밭에서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1년 중 전반을 결산하고 7월 첫 주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년을 총 결산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정하고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왜 이런 절기를 정하고 왜 지키라고 하는지 그 목적이 뭐냐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보답하면서 살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끝없는 기도예요. 또 하나는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도, 잘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끊임없이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 자체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문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조건이 역전승되든지 바뀔 때에 그 바뀌는 것 때문에 감사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안 될 때에도, 또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올해도 이제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후반기를 출발하는 이 맥주감사절을 오늘 드립니다. 우리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냐? 절기가 왔으니 그저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가?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맥주절을 어떻게 우린 지켜야 합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여러분,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갚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늘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저는 감사해요. 감사. 내 마음속에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에서 감사가 보여지고 감사가 고백이 되고 감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저 감사, 그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것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수술을 하고 퇴원한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30년 동안 주일 한 번을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주일날 빠지는 사람을 이해 못하겠다고 아주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그곳에는 주일날이지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닫는 게, 퇴원하고 나서 고백이, 지금까지 내가 주일 성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줬다는 은혜, 이걸 모르고 내 노력, 내 의지, 내 신앙 때문이라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이 뭐예요? 보답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드리며 살까?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을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을 갚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소원했던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도를 해.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건강만 주시면 새벽마다 달려와 시간 나면 달려와 성소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직장만 들어가면, 이번에 사업만 회복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도 마음껏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막상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 신앙에 무너짐이 와요. 사업이, 어떤 사람은 그래, 집사님 요새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예배가 무너집니까? 하면, 목사님이요, 요새 사업에 오다가 말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 나온대야. 직장이 지금 성질을 눈앞에 두고 막,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야. 교회 학교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그 사업을 축복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 직장을 축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너졌던 건강을 일으켜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충성되게 바쁠수록, 내가 여러분 사업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은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몇 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가서 부목사님한테 가보라 그랬더니 애 때문에 못 나오는데, 애 때문에. 혹시 아이들 있다가 거기서 전염병 생길까봐? 아이고 참, 그 아이를 축복하는 자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갚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도내며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같은 사람,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면 아말렉에서 잡아온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조리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줬어요.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고역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신앙은 감사를 찾을 때 성숙해집니다.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록펠러는 사실 오늘날로만은 흙수저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31살 때 100만 불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가 43살 때 미국의 제일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그는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눈썹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말라져 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의 진단한 결과 1년밖에 생명을 더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록펠러는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전신을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소원한 대로 그는 일생 동안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의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게 이게 록펠러가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의사의 진단과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과는 상관도 없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겸손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8살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면서 어머니가 20센트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철저하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는. 그래서 수입이 오면 그는 11조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성수해라. 3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내 인격을 성숙시켜라 라고 하는 3가지를 유언으로 남겼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던 마음, 건강하고 회복된 후에도 우리 여기 이번에 선거에 다 당선분들 주일마다 다 세례 받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좋아요. 선거철 되면 다 와서, 그래서 우린 선거하면 조건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 받으시고 또 당선돼도 나온대. 당선되면 안 나오더라고. 부도를 내더라고, 부도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고백의 서원이, 이것을 다윗은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따라해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다. 다윗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무슨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다윗의 환경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역경 중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건져줬는데 어디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이 눈물에서, 내 발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줬다. 누가? 주께서 건져줬다. 오늘 이 건져줬다는 말이 이게 바로 끌어내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드린 감사는 이렇게 사망 같은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드린 감사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 속에서 드려진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549장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희 가슴이 막 저려와요. 가슴에 울리잖아요.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독일의 슈몰크 목사예요.
어느 날 그 목사 부부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탄 거야.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가 된 집을 막 헤쳐봤더니 자기의 두 자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불 속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자녀의 두 시체를 앞에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 적은 겁니다. 그 옮겨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549장 찬송가 그 가사예요. 3절에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런 고백은 여러분 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 땅에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구원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99절이 바로 이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선 구원의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철원에서 일사후퇴 때 인민군에게 쫓기던 당시에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패전하고 도망을 치는데 철원의 농가에서 이학주라는 할머니네 집에 찾아갔어요. 살려달라고. 이학주 할머니가 밭에다가 감자를 묻기 위해서 겨울에 뚫어놓은 그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숨겨놓고 집단을 막 덮어놓은 거예요. 1시간도 안 돼서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이 할머니한테 들이대면서 여기에 젊은 그 장교가 오지 않았느냐, 죽이겠다고 해도 목숨을 내걸고 안 왔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을 인민군들이 장복을 하더래요. 그 깊은 밤중에 생명을 걸고 그 젊은 중대장에게 밤마다 밥을 갖다가 넣어준 거예요. 얼마 있다 떠나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중대장이 장성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생명의 은은으로 부모처럼 모시다가 갔다래요. 여러분, 잠시 육신을 살려준 것도 평생을 잊지 못하고 은혜를 보답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 주님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의 고백처럼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소유를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우리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이런 구원의 감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리라.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는 거,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이 경건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산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1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약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무서운 강적이에요. 죽음 앞에 강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오늘 시편의 다윗은 설레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죽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10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의 전후에 다시 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가 났어요. 네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대면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나태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지 않는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보인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03편 1절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 늘 마음으로. 또 하나는 우리의 소유로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